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에 와 있는데 이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근데 노아가 가족과 함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예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 동사죠. 세 가지 동사를 다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온 세상은 다 소망이 없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삭막하고 땅은 다 파괴됐을 것이고 질퍽거렸을 것이고 또 어떤 열매도 없고 또 심기도 어려운 그런 땅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복을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영점 체험이라고 김준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영점 체험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 제로로 돌아가는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0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들이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건 무엇인가? 내 손에 있던 것, 내 삶의 반경에 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썰물처럼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그런 상황이 지금 노아의 가정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복은 그냥 방주에 들어간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왜 또 복을 주셨을까? 왜 또 이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복을 주셨다. 제 7일째 7일을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건 또 7일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 건가? 복이라는 말을 반복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뉴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막히게 열리고 또 안 되던 게 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 첫 번째, 세 가지 동사 fruitful, multiply, 그 다음에 replenish, 그러니까 열매 맺고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구체적이지 않죠. 처음에는 뭐 생육하라 그러는데 그 말보다는 fruitful, 정확하잖아요. 구체적이고 열매 맺어라. 두 번째는 multiply 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replenish, 채워라. 다시 채우다 뭐 그런 말인데 그냥 채우라는 말입니다. 땅을 채워라. 이 세 가지 동사를 다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미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셨어요.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다시 또 노아에게 그 사이에는 다른 분에게 안 했고 노아에게 다시 또 이 말을 또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하고 싶었던 일은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사람만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맞을 때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이 천국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땅에 충만했잖아요. 멀티플라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온 세상의 인구가 늘어났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은데 왜 다 심판하셨을까요? 이 동사 세 개를 다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었는데, 사람들 땅에 많아졌고 가인의 후손도 많아졌는데, 멀티플라이 했는데, 숫자도 많아졌는데, 땅에 흩어졌는데, 그리고 fruit들이 많았는데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온통 땅은 죄악과 폭력과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세 가지 동사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언어는 똑같은데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fruitful하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열매는 전부 다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인격적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이다. 사랑도 인격, 온유함도 인격, 절제하는 것도 인격, 다 인격이잖아요. 그게 열매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인격적인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도 자비로워라.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받는다. 다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말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던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전부 인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여 너희가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근데 그 과실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분히 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두 번째 동사도 멀티플라이 하라고 하잖아요. 쉽게 받아들이면 사람들 숫자 많이 채워라, 땅에. 인구 많이 늘리고. 인구 많이 늘렸는데 노아의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멀티플라이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했던 멀티플라이가 아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멀티플라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피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는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상징적인데, 너희가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면 생명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사람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또 짐승을 먹을 때도 처음으로 짐승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그전엔 채식이었는데. 그런데
짐승을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마라. 그 신약에도 다른 거는 다 구약에 먹는 거 다 그냥 폐지했는데 우상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계속 흘러나오죠. 신약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고기나 이런 거 어떤 분들은 피를 마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존중해라.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인격을 존중해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짐승한테도 적어도 너희가 육식을 하되 예의를 갖추고 짐승에게 대해라. 고통 없이 죽이고 도살을 할 때도 그런 기본적인 거, 생명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멀티플라이 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라,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replenish, 채워라. 그 순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순서가 우리가 납득할 만 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과실을 맺도록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숫자적인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멀티플라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멀티플라이가 일어나면 그들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가기 시작하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모인 다음에 우리 교회 오세요. 모인 다음에 보내야 되는 거죠.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어려운 곳도 가고 또 나눔이 필요한 사람한테도 가서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라.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끌고 모아가지고 여기를 채워라. 내 교회만을 채워라. 그래서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보기 좋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죠. 예배 드리고 기분 좋게 해주고 가급적이면은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고 죽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이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문화적인 특성은 중요한 단어를 앞에 끄집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맨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정해져 있는 법칙이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정말 또 특이한 언어예요. 뭐 딱히 정해진 문법이 없어요. 그냥 순서가 뒤바뀌면서 나와요. 근데 강조하는 순차대로 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쓴 거예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멀티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니시해라, 채워라.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세 개를 생각한다면 땅에 숫자적으로 일단 흩어지고 채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fruitful 해라, 열매 맺어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신약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5,000명을 먹였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였지만 그 옆에 12명을 먼저 챙기잖아요. 먹이고 나서 12명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12명에 집착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obsessive 하신 분이십니까? 강박관념에 시달리신 분이었어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아주 obsessive 할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계속 집중합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를 먹이고 어마어마한 영웅 같은 일을 해내셨는데도 제자를 보내고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을 밟고 오고 그 제자들하고 풍랑에서 씨름하면서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걷다가 장점이죠. 믿음의 장점이 나오고 또 걷다 의심에서 빠지고 드러내잖아요.
너가 믿음이 있을 때는 걸었지만 너는 가다가 의심하는 사람이다. 그걸 폭로시키고,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고 또 빠지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또 인사이트를 얻고, 수면 위로 다 들어 올리시는 일에 집중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단순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은혜가 그냥 편하고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결혼 생활이 됐던 단기 선교를 갔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때로 부딪히고 좌절하고 문제가 뒤죽박죽되고 이제 더 이상 이게 다 깨져가지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리도 걷다가 무리도 빠지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빠지고 언제 걷고 그걸 다 주님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아이스버그가 밑에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만 나와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걸 수면으로 다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실까? 주님이 여러분을 멀티플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cultivating,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지 씨를 심죠. 누가 땅이 딱딱에 다 굳어 있는데 거기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그러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을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게 아울리치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고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때 그 영혼은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fruitful 하게 돼요.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는 순서를 바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채워요. 하여튼 5,000명하고 12명, 5,000대 12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더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요? 아마 5,000개를 뿌렸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날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집중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으면. 그래서 금방은 눈에 아주 빠르게 띕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적인 거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 돌멩이가 물에 떨어졌을 때 천동하면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떤 문제와 이슈가 생겼을 때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이. 그런데 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숨을 수도 없어요. 어디 사람 뒤로 숨을 수도 없고, 예배도 숨는 예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속으로 숨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드러나지가 않아. 그런데 소수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케어가 되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고 보입니다. 근데 느려요.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답답해 보이고 초라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퀄리티 있게 컬티베이팅 되면서 다 빙하처럼 다 드러날 때, 그러면서 변화가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아주 강박적일 정도로 obsessive 할 정도로 거기에 포커스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갔는데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르츠 바르치. 도르츠 바자르. 참 몽골어가 발음이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발음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도 도르츠 바자르. 도르츠하고 한참 있다가 바자르 막 이러잖아요. 제가 세례 줄 때도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도르츠 바자르가 23살 먹었는데 제가 가기 전부터 그 MMC 지도자들이 계속 저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할까?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또 바다미 학원에 다니다가 전도돼서 왔는데 계속 변화돼 가면서 그 지도자들한테도 위로해주고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명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가봤더니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아직 잘 모르는 거 예수 믿지만 아직 성경도 모르고 베이비인데 틈만 나면은 와가지고 토슬러 그래요. 토슬러가 도와줄 거 있나요? 뭐 도와드릴까요? 계속 와서 저한테 괜찮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성숙한 거죠.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온 팀이 우리를 섬긴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와드릴 거 있나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소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먹고 자고 일주일을 하면서 거기서 동화되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지 못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봤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상상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보고 앞모습도 보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행동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멀티플라이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볼 때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멀티플라이, 풀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우리 교회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상하고 교회하고 간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는 어떤 게 의미 있고 행복하냐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변해가는 걸 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나요? 그래서 보입니다 그랬어요. 잘 보입니다. 하루하루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몽골 애들이 몽골 애들을 자기 조국의 아이들, 가난한 빈민 아이들, 도시에서 소외된 40분 떨어진 울란바토르에서 40분 떨어진 그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면서 봤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바뀌잖아요. 눈빛이 바뀌고 대하는 게 바뀌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을까요? 영혼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태도가 들리고 눈빛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뀌고 그 다음날 태도가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직 미숙한데 섬기면서 멀티플라이 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같이 간 횟수가 벌써 4번 정도 됩니다. 기차도 자기 조국에서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다른 지역에 기차도 못 타본 애들이 있는데 돈이 안 돼서 근데 그 애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애들을 자기 언어로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좀 뒤로 빠져서 좀 외로워지면 돼요. 앞에 서가지고 안 하고 뒤에서 가려워진 상태로 그들을 주인공 만들어주면 최고의 아울리치죠.
저는 앞에 왜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앞에 있는 거지, 앞에 그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걸 봤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순서를 기억하세요. 프루트풀 해라. 열매부터 나, 열매. 우리는 멀티플라이부터 나오고, 우리는 땅에 채우는 것부터 나오고. 왜냐하면 일단 처음부터 화려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리지만 저는 되게 자부심도 있고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큽니다. 적어도 12명은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열매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교회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바뀌었구나. 이 사람이 세속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말할 때마다 탐욕적이었는데, 아주 그리디했는데 바뀌었구나. 그런 멀티플라이. 두 번째 복이 뭐죠?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동사의 복이었고, 두 번째를 자세히 보면 보호의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곤충과 동물과 조류와 이런 것들은 몇 마리인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돼지, 포유류 등은 550억, 새는 5천억, 물고기는 1000조, 곤충은 1조, 미생물은 10해. 알죠? 해. 만, 조, 경, 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사람을 해치지 않죠? 우리는 이들에게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인데, 80억 밖에 안 되는데 왜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죠? 왜 바다에서 안 올라오고 왜 들짐승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공격하지 않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너희를 짐승들이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짐승을 보면 일단 짐승이 도망가고 두려워서, 공격하는 것들도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먼저 해칠까 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자애롭게,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막을 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 두 번째 노아 가정에게 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어떤 성경이 기록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는데, 그 주변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왕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강이 갈라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보고 여리고 사람이었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지금 오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방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이중격이었고 군사력도 대단했고. 그런데 이 이름도 없던 이스라엘을 그냥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이 발각돼서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집에 감춰주잖아요. 그리고 보호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떨고 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 축복, 두 번째 축복, 노아와 함께한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도 지켜주지만 그걸 보면서 하지만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초라할 때, 너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 네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도 나는 너를 존경받게 해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아시죠?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끌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낭떠러지에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우고 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바라보더니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성난 군중이 손을 대지 않은 게 아니라 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보험 들어라, 뭐 해라, 전부 두려움을 먹고 살잖아요. 그 컴퍼니들이 사람의 두려움, 어떤 의료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됐다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밀려와도 내가 너를 세상에 더 두고 싶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밀물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내가 진찰도 안 받았는데 내가 요즘 어디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서 꼭 뭐라도 걸린 것처럼, 큰 병 걸린 것처럼 두려움. 그렇게 해서 3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찰을 안 받고 3년 살 수도 있고 받았는데도 괜찮다는데도 계속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3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쩡했는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살아라. 1년을 살아도 두렵게 살아라. 우리는 1년을 살아도 담대히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은 죽게 있고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라고 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짱과 담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좋은 분이었는데 제 아버지는 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하게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겸손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아버지는 이럴 수도 있구나를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분도 아버지가 무섭지 않구나. 그런데 몽골에 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패될까 봐 못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해서 80 넘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천국같이 행복해하고 공항에서 이제 굿바이 하면서 한국에서 봬요 그러고 보내드렸는데, 충격적인 것은 어머님이 늘 아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그랬는데, 아버님은 전혀 1%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고향에 갔다가 삼척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가셨는데, 그러니까 몽골에서 본 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선교하고 바로 우리가 갔던 날레우에서 선교하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죽어도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갈 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은 아침 큐티를 하는데 어른들도 똑같이 얘기하게 했어요. 듣고 나누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적으로 그 짧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은 주께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해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죠. 이거는 이름을 제가 밝히고 싶어졌는데, 배 목사님이 제가 뉴욕에 코비드-19 때 선교지에서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가 있을 때인데, 목사님 제가 계속 배가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꼭 암 걸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암이라고 안 하는데 표정과 말이 암이에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암 아니야. 제발 암 아니니까 괜찮아. 소화가 안 돼요. 계속 그래. 진찰 받아봐 가서. 그렇게 진찰 안 받고 3년 살지 말고 1년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1시간, 2시간 진찰 받고 수년 동안 편하게 살아라. 빨리 가서 받아봐. 그래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멀쩡하대요.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40대 때. 지금은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제가 1회 때 몽골을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 여러분 생각나죠? 갈 때 5시간? 에스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제 한번 오셔서 설교할 텐데, 임병철 선교사님이 8월에 에스더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야 돼요? 저기 조금만 가면 돼. 근데 그게 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시간을 가는데 하얀 겨울에 경유 한 번 넣고 가득 넣고 가는데 그 위험한 차에서 힛도 안 나오고 너무 추운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다 똑같아요. 하얘가지고. 근데 기사가 찾아가는데 가다가 길이 없어가지고 섰어요. 근데 그 앞에가 하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에스더 선생님이 뒤에서 조시다가 그냥 가면 돼요 하고 또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또 이게 막막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진짜 몇 시간을 달려와도 제가 차 한 대 못 본 것 같은데 하얀 차가 옆으로 쓱 지나가는 거죠. 지프 차가. 근데 그 옆에 월드 미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쓱 지나가더니 이렇게 가가지고 언덕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로 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여기 들어갔으면 얼음판인데 얼음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 차가 길을 가르쳐주고 없어졌어요. 하얀 차가 천사같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음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가 뒤로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후진하는데 옆에 보니까 뾰족뾰족한 돌멩이들이 있어서 그 구석에 또 처박혔으면 엄청 위험할 뻔했는데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알 때도 모를 때도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주님만을 따라갈 때 담대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축복은 무지개 축복입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 언약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름 사이의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축복일까?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당시에. 무지개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도 원문하고 거의 똑같이 해석을 했는데 뭐로 나왔지? 화살. 이게 화살처럼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 동물을 잡던 화살. 그런데 그걸 그냥 무지개로 번역을 했어요. 무지개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왜 무지개를 활로 봤을까? 무지개를 처음 보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냥할 때 쓰는 활을 닮았네? 그래서 캐쉐드라는 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을 두어 그걸 볼 때마다 너희를 넘어가겠다. 활이 어떤 도구입니까? 살육의 도구죠. 살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승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피를 존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지개 색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색이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가장 길죠. 빨간색이. 그게 보혈의 은혜. 다시 말하면 구름과 무지개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구름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물 한 방울이 우리의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 미세한 입자가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이 100만 개가 모여져야지 사탕 하나가 돼요. 그것으로 구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탕만한 존재, 100만 개의 물방울을 모아서 사탕 하나가 되는데 그 물방울을 공중에다가 올리셔서 구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사이를 통과할 때 비행기가 흔들리잖아요. 꼭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지나갈 때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기와 바람이 그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cm 떨어져도 느리게 물 입자가 떨어지죠. 바람과 공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구름을 지나가면, 구름 속으로 지나가면 구름이 흐리죠. 어둡죠. 그때 주님이 태양을 그 솜사탕 같은 구름을 통과하게 하면서 무지개를 만들죠. 그러니까 구름은 소망적이지 않아요. 구름은 어둡고 침침하고 빛도 가리고 회색이에요. 우리 마음을 회색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무지개를 만드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구름을 무지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계속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넘어갈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너희에게 준다. 말씀은 이게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그분이 흘린 피의 아름다움, 그분이 흘린 무지개 같은 보혈의 아름다운 활, 죽음이 우리의 언약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날레의 얘기를 하나 더 하죠. 날레에 가서 그 아이들 주먹밥을 이만한 걸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주먹밥을 그 몸이 좀 아프게 보이는 한 요 정도 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7명을 데리고 살아요. 그 조그만한 길에. 여기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3평, 4평 남짓한 그 게르에서 사진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동영상 보면. 근데 그 아이가, 그 몸도 아픈 아이가 그 주먹밥을 안 먹고 싸죠. 싸서 왜 안 먹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갖다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데 손주와 딸 어린아이까지 7명을 데리고 사시는데 그 7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나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안정감이 있었나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상하시고 가난하지만 성경책을 꺼내는 거 봤죠. 어딘가에 거기 모셔놔가지고 이렇게 싼 데서 피니까 아주 골저스한 성경책이 이렇게 쫙 펴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놀랬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나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그 단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중독자의 부모 밑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할머니하고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아이가 더 잘 큽니다. 차라리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면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부모가 안 계신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할머니가 큰 산처럼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날레의에 저는 처음 갔는데, 날레의에 두 번째 간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할 때 테르츠에서 애들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들 한 100명이 모여서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 한나 자매가 그 아이 3명 있는데 하나 막내 아무갈릉이 새벽 2시에 아파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게레에서 자고 있을 때인데 일어나가지고 걔 태워가지고 제일 가까운 동네가 날레의였어요. 테르츠에서 나오면 국립공원에서. 그 국립공원에서 나오는데 한 3, 40분? 그리고 병원을 여기저기 두드렸어요. 응급실을. 그때 날레의를 볼 때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듯한 그러한 어떤 막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로 거기를 지금 가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여기저기 병원을 녹화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저희 사모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날레의의 센터를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첫 번째 주에 저쪽 교회 지금 저희 저쪽 가족들이 그쪽 가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 8분이 어른들이 오셨는데 그때 어떤 교회 지도자 나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부엌에서 그 밥 짓던 몽골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집을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집에 너무 허름한 그 하샤베싱이라고 벽돌로 지은 집이 있고 뭐 물도 안 나오는 건 다 똑같죠. 전기만 들어오고 그 옆에 게르가 있는데 그 게르부터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너무 어지럽고 더럽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깨끗하지 않고 좀 뭐 이렇게 앉기도 힘들고 그런 데인데 책들이 여기저기 꽂아져 있어요. 여기 어디냐 그러니까 아이들 와서 공부하라고 공부방을 만들어 놨다고 독서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어렵게 사시는데 아이들을 생각하고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레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날레의.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그래서 날레의에 짓고 싶어요. 날레의에 센터를 져서 아이들이 독서실도 오고 집에서 공부하기 힘든 공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악기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한국어,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날레는 또 이렇게 싸요. 땅도 싸고 여러 가지가 우물은 파면 되고 집은 지면 되고 땅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이 또 헌신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면 세상이 시시해집니다. 그냥 어떤 욕심도 생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재미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가 재밌지 저게? 저 죄악 덩어리가 뭐가 재밌지? 근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 죄악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유치한데 우리가 보면 이것은 제가 어떤 이원론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도 탐욕도
그리고 강박적인 것도 다 그냥 마음에서 흐려지고 약해지죠. 왜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 안에 쉼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부려서 자꾸만 무거워지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쇠로 짓누르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너무 무리한 욕심들을 부려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언제 부서져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자그마한 그 하나를 할 때 하나 둘씩 one by one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깨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준 일이 바로 그거다. 네 마음 어땠니? 그때 네 마음이 어땠니? 내가 하라고 준 그 일을 할 때 네 영혼이 어땠니? 여러분과 저는 한 영혼이 변하는 색깔처럼 변하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최고입니다. 이것을 프루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같은 날래 위에 무지개를 두실 것입니다. 아멘. 저 혼자만 이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러지 않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밀어줄게요 하고 밀고 다 가잖아요. 뒤로 가지 마시고 같이 요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죽자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갈라집니다. 아멘. 아멘하고 막 안 보여요. 혼자 가세요. 막 들어와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뒤 바라보면 들어가자 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 물이 너무 빨랐잖아요. 그 테리지물이 세례 줄 때. 우리 떠내려갈 정도로 빠르잖아요. 좀 과장하면 세잖아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다 씻겨 내려가는. 두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구름이 뭡니까? 그 구름에서 무지개를 만드실 주님. 주님이 약속한 무지개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구름 사이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